온 가족 말씀 나눔의 날이기도 하죠. 마지막 주일이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꼭 주일 밤에는, 저녁에는 꼭 아이들에게 오늘 무슨 말씀 들었는지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물어보는 것 하나 때문에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들어요. 대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 잠깐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들어보고 함께 기도하고, 자녀가 없으면 부부 둘이 앉아서라도 잠깐이라도 5분도 좋아요, 10분도 좋아요, 같이 그렇게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는,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일 당할 고난, 십자가에 대해서보다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근심, 앞으로 제자들이 당할 고난, 거기에 마음이 더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예수님은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 그 근심을 좀 없이 해줘 보시려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던 중 또 근심 걱정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멈춰 서셔서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참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포도 열매는 나무가 맺습니까? 가지가 맺습니까? 대답해 보시라고요. 포도나무 열매는 나무가 맺습니까? 가지가 맺습니까? 이봐요, 이럴 줄 알았어요. 나무가 맺는 사람다고 대답하는 분도 있고 가지가 맺는다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는 100개가 있어도 나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나무가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열매가 가지에 달리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죠.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열매가 맺힌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거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할 내 믿음의 노력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으려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예수님 잘 붙어 있으려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걱정, 근심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 주옥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도 근심할까요? 왜 근심할까요? 답은 몰라서거든요. 제가 물어보면 답해서. 제자들은 왜 근심했어요? 몰라서. 뭘 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았지 예수님의 십자가 다음에 오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승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섭리가 완성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근심하는 거죠. 제자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살면서 왜 근심합니까?
답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왜 근심하며 살아요? 몰라서 근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그거를 분명히 믿음으로 안다면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여 힘을 얻고 그 고난을 견뎌내고 그 고난을 또 잘 이겨내고 그래야 될 텐데,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또 애굽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인정받았는데 또 일이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은 1번, 요셉은 우리와 똑같이 걱정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을 것이다. 2번, 요셉은 별로 두렵지도 않고 걱정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1번인 것 같아요? 2번인 것 같아요? 언제나 제가 답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똑같이 모르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알았더라면, 내가 지금은 형들에게 팔려서 가고 있지만, 지금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나를 총리가 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근동지방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지는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근심하지 않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때 몰라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3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맞이할 고난. 1절부터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참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야.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들이 미움받을 때 너희들보다 나를 세상이 미워했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너희는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자들을 미워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미워하느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출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 사망선언이에요. 사회생활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쫓겨나는 거예요. 동네에서도 쫓겨나는 거예요. 출교당한, 회당에 올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출교당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희들을 죽이면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가르쳐준다. 너희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이렇게 가르쳐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당장 내일이면 닥쳐올 고난과 채찍질과 십자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당할 아픔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겪어야 할 아픔, 그들이 고난당할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혜사가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저를 보세요.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제자들이, 성도들이 고난당할 것을 알려주셨지만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다. 왜 그러냐면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곁에 오셨댔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곁에 오셨댔어요. 제자들 곁에, 이스라엘 사람들 곁에 오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으로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어디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의미,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폭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청년하고 식사를 하고 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아주 유명한 맛집에를 갔었대요. 엄마와 함께 맛집에 갔는데 그 맛집에 갔더니 1시간 기다리라 하더래요. 사람이 얼마나 줄을 많이 섰는지 1시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고 1시간 안 기다린다 그러고 안 먹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 말에 이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게 줄 서서 기다리는 집은 애인하고 가는 거야. 애인하고 가면 1시간 기다려도 되고 1시간 반 기다려도 되고 그렇지 않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금방 대답, 맞아요 목사님, 오래 기다리면 더 좋지요 뭐. 여러분, 그게 이제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똑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1시간을 똑같이 기다렸는데 누구하고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용이 다른 거예요. 내가 연애하는 애인하고 둘이 기다리면, 1시간 기다리면 그거는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멋진 스토리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힘들고 피곤한 인생길 하루하루 멋진 스토리가 되고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예수님 잘 믿지만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아픔이 다가오잖아요. 그런 아픔이 다가올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똑같은 인생길이지만 얼마나 풍성하게 살고 얼마나 승리하고 살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한다라고 하는 엘렌코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는다, 그런 의미도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진실을 알 때까지 마음을 두드리고 깨우친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의 삶을 흔드셔서 깨닫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깨닫게 된대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세상 사람들은 죄 얘기하면 무슨 생각합니까? 바람을 피웠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했다든지, 법을 어겼다든지, 그게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타락하여 다 죄인이 되었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성령님이 오시면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내가 과거에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았던 그 믿지 않은 것이 죄였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사람은 용서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대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해가 가십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의라는 것을, 옳을 의로움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기준이 자기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았으면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롭게 살았으면 내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움은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는 이미 타락하고 고장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이 없어요. 누구만 의로우시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로움이셔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나는 의롭지 못한데, 내 안에 의로움이 없는데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시면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의로워졌구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졌구나, 그거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부모님도 예수님 믿었고 우리 손자까지 7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교회에서 어린 시절 자랐잖아요. 교회 오빠였어요, 제가. 그런데다가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그렇게 못한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도 늘 모범상 잘 타고 뭐든지 그냥 하면 괜찮았으니까 저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으로 제게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내가 배우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말씀을 경험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안 그런 척 한 것뿐이지 사실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어서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참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 얻었던 그때 경험했던 그 자유함,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교회만 다니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언제 후회하느냐? 죽을 때 가서 후회합니다. 죽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는 다녔는데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죽을 때 가서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굉장히 잘못 살았구나, 나 잘못했네, 사람들한테 안 들키면, 사람들한테 잘 보이면,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으면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저는 우리 교우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금 살아있을 때, 조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신대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무엇을 깨닫느냐? 아하, 그렇구나,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지으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큰 죄인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 버림당하시고 내 대신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시고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게 되었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때 어둠의 권세가 심판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아하, 그렇구나, 죄악의 권세, 뱀의 권세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머리가 짓밟힘을 당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정확하게 깨닫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님은 어디에 오신다고요? 우리 안에 오셔요.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의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옛날 어떤 마을에 하얀 수염을 길게 이렇게 휘날리며 다니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었는데 그 동네에 어떤 조그만 꼬마아이가 당돌하게도 할아버지한테 질문하는, 할아버지,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뭔데 그러느냐? 할아버지는 그 긴 수염을 이불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이불 안에 넣고 주무세요? 주무실 때 어떻게 주무세요?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평생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상한 질문을 받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저녁에 자보고 내일 대답해 주마. 대답을
이제 해주기 위해서 그날 저녁에 주무실 때 수염을 밖에다 내놓고 주무시려고 했더니 좀 허전해. 그래서 수염을 다시 이불 속에다 넣고 주무시려고 좀 답답해. 그래가지고 다 꺼냈다가 집어넣었다가 이제 그러다가 잠을 설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셨고, 예수님 말씀에 오면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에게 내가 의지하고, 그 성령님에게 여쭤보고, 그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성령님의 도움을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저도 좀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제 안에서 저 좀 도와주셔서 진리 되신 예수님의 길을 겸손히 따라가며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이 사순절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받았네요. 신방을 받았는데 이제 점심 식사를 맛있게 대접했는데 목사님이 화장실 가셔서 안 오시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오셨는데 목사님 살짝 지나가는데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담배 안 피는 분들은 담배 피는 사람 지나가면 냄새 나요? 안 나요? 냄새 나잖아요. 그때 딱 알아챈 거. 아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담배를 피시네. 그래가지고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어떻게 목사님이 되셔서 담배를 피시나, 이런 생각이 딱 들려는 찰나에 어떤 생각도 들었느냐? 담임 목사를 위해서 좀 더 기도 많이 했어야지. 목사님이 담배를 아직도 못 끊는 거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이런 생각이 딱 들으면서 이 집사님이 결심을 했어요. 내가 우리 목사님 담배 끊을 때까지 새벽 예배 나가가지고 제일 모든 사람 다 교회에서 나갈 때까지 내가 제일 오랫동안 기도하리라. 목사님 담배 끊도록 기도하리라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네요. 한 1년쯤 지나가는 동안 목사님이 어쩌다 스쳐 지나갈 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더 기도해야 되나? 그만해도 되나? 이제 자꾸 체크를 하는 거예요. 5개월 지나도 담배 냄새 나고, 7개월 지나도 담배 냄새 나고, 좀 더 기도해야 되나 보다.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늦게 남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기셔서 담배 끊게 해주세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 정말 목사님 지나가시는데 담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담배 끊으셨나 생각하고 또 점심 대접하고 또 어디 가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얘기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 진짜 담배 끊었구나가 확인된 다음에 그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사실 1년 전쯤에 우리 가정에 신방 오셔서 점심 대접하고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목사님 담배 피시는 거 그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목사님도 아시듯이 제가 새벽 예배 자리가 여기인데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늦게까지 목사님 담배 끊으라고 기도했잖아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맛있는 담배를 빨았는데 구역질이 나면서 그 다음부터는 담배를 피기가 싫어져서 담배 끊었다고.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군요.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누군가의 약점이 딱 드러나면 그 약점을 이야기거리로 삼고 그 약점을 비난하고 그 약점을 물고 뜯고 그래가지고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겠습니까? 오히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누군가의 약점이 보이면 내가 더 기도하라는 뜻이로구나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보통 때 내가 30분 기도하던 사람이 50분 기도하고 50분 기도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 벗어낼 때까지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기도하고. 아멘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사람은 연약함을 벗어버릴 것이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가 정금 같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 의지, 내 육신적인 생각, 내 판단으로는 그 길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마다 순종하고, 감동하실 때마다 순종하고 주님의 뒤를 겸손히 따라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